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 그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이성 전투보다 여리고성 전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그들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6일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 성을 돌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기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모습은 오히려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승리하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 여리고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패배의 원인을 묻고 찾아서 다시 전투에 나가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싸울 수 있는 이 7전8기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 자신감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복원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원 능력이 뭡니까?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로,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복원 능력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내리쬐고 가물어도 이런 푸른 잎과 가지를 가지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급되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뻗고 늘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여러분 사막과 광야를 가더라도 이런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서도 물이 있는 샘 곁에는 반드시 푸른 나무가 서 있습니다.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 가운데도 이런 푸른 나무가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샘에 내리고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공급함이 있는 인생은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그 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와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게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공급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가운데 오뚜기가 있죠. 오뚜기는 막 집어 던져도 그냥 다시 그 자리로 일어납니다. 앞에 두고 막 타닥 쳐도, 타닥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냥 그 자리에 되돌아옵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오뚜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장난감 한가운데 무거운 쇳덩어리 추 하나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오뚜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고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실제로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고 삶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쳐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으로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주었을 때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적인 차이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참. 말씀을 품은 사람은 고난이 와도 정금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면 고난이 와도 실패해도 일어서고 견뎌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 성도의 자신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 그들은 전진하여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음을 더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도록 말씀의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매복의 능력에 있습니다. 매복. 그럼 매복이 뭡니까? 적이 모르도록 숨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이성 전도에서 친히 가르쳐준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명령하는데 2절 말씀 보면 한번 우리 2절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또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용사 3만 명을 성을 향하여 매복시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5천 명을 추가로 매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병사를 숨기는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에 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매복은 여러분 적은 군사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는 전략이 매복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을 5만 명처럼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매복의 능력입니다. 그럼 매복된 5천 명은 5만 명보다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에 가면 구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호치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건데 그 구찌에 가면 베트공들이 미국과의 전쟁 때 파놓은 굴이 있습니다.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 미군 1만 6천 명이 그곳에서 전멸했습니다. 아무리 폭탄을 갖다 쏟아 부어도 최신 무기를 가지고 가서 싸워도 미군들은 그 베트공을 섬멸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미군들마다 다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땅굴을 파놨는데 그 길이가 250km나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이라 해도 이 매복된 소수의 게릴라 베트공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매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찌 터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철저히 숨기고 사용해서 그 미군을 이기고 무찔러냈습니다. 그럼 병법 가운데 최고의 병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적을 교만하게 하느냐? 교만하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려면 할 수만 있으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는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의 힘을 숨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바로 이 매복이 적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은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와 두 번째 싸움을 할 때 그들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 야, 지난번에도 우리가 크게 승리했으니까 저들이 겁먹고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다 나와서 성을 텅텅 비워놓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때 매복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일어나 성에 들어가 성을 다 차지하고 중간에 껴있는 아이성 사람들을 다 섬멸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 패배했지만
오히려 이 패배를 통해서 매복의 함정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매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숨은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빙산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빙산은 여러분 빙산의 한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는 더 거대한 빙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빙산처럼 숨은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무에게도 그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가지가 푸르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많은 열매가 맺지만 그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뿌리가 중요하다 해서 그 뿌리 드러내놓고 그 뿌리 자랑한다면 그 나무는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뿌리는 숨겨둬야 됩니다.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보물 창고를 다 엽니다. 창고 안에는 금은, 향품, 기름, 또 군대의 모든 창고에 있는 것을 다 그 사신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습니까? 자랑한 것입니다.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 아름답고 많이 가지고 있다.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자랑한 모든 것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게 했잖아. 그럼 열왕기하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 빼앗겼습니다. 다 드러나니 결국 다 뺏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다 뺏깁니다. 우리의 허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믿음의 능력,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 이것으로 여러분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복의 능력. 세 번째로,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학의 원동력은 뭐냐? 중단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중단할 줄 아는 능력.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패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한 물건을 그가 훔쳤습니다. 그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는 돌에 맞아 죽고, 그가 죽은 그 자리는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 섭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도 중요하지만 서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나왔는데 여러분, 서지 않고 이걸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납니다. 가는 것보다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견과 잡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견과 잡종의 차이는 여러분, 먹이를 먹거나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은 명견이나 잡종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는 다 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견과 잡종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스톱의 능력입니다. 중단의 능력입니다. 주인이 하지 마,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명견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하지 않는 것이 명견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배가 고프면 그냥 이것저것 다 닥치지 않고 먹는 것이 잡종입니다. 밥이건 똥이건 다 먹습니다. 멈추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많은 공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엇을 많이 한 업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능력도 있었고 준비도 다 갖추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건축에 필요한 준비와 물자를 다 갖춘 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막자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스톱하는, 중단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누가 뭐래도 내가 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 성전 건축을 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얼마든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언제입니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단할 때입니다. 중단할 때. 일을 하다가도 놀다가도 여러분, 주일이면 그 일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악에 빠졌다가도 그 일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끊고 중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고 여기저기 가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의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단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십니다. 가던 길을 중단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세상을 따르던 발걸음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했던 범죄함, 그것이 드러나자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 전투에 임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이 말씀의 공급줄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이 매복의 힘, 매복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심령부흥회를 갔는데 여러분, 이 부흥회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가득,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줄이 공급되어 정말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쓰러지고 넘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분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움을 받고 주의 큰 은혜와 은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으로 충만함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얻고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과 높은 인생의 장벽들을 다 물리쳐 이기며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또 귀한 심령 부흥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 다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결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지혜를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던 것을 멈추고 중단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 모든 시험 다 이기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